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고요.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에요. 나를 가르친 그런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날이 5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이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가? 21일의 뜻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0일을 갖다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부의 날을 지킨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5월 달에 왜 그렇게 지출이 많은지, 애들한테도 선물 사줘야 되죠. 손주들에게 선물 사줘야 되죠. 또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 뵈야 되죠. 뭐 스승을 찾아가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지출이 많은 달이 5월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부부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5월 달 설교를 하게 되는데, 행복한 부부의 날에 가장 좋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애워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그렇게 아주 정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이 아주 알록달록 화평하고 사랑하고 참 행복하게 살게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가정의 부부가 맨날 쌈박질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자녀들이 타손하고 이런 가정의 모습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집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집에 방을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그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또 그 옆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 하숙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제일 끝에 방에 저 부부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 남편이 아마 일용직이 나가서 이렇게 하루하루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해서 술 중독자예요. 근데 그 집에서 맨날 싸워요. 부인이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어떤 날 보니까 머리를 끄들려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집안의 살림살이 다 때려 부수고 바깥에 막 내던지기도 하고, 애들은 그냥 나와서 울고불고 야단범서하고, 어떤 날 보니까 그 부인이 우리 집 그 안방에 가서 숨었어요. 남편이 쫓아다니니까. 그 남편이 이 몽둥이 들고 집을 뺑뺑 돌고 술 먹고 와가지고, 그 모습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 집을 볼 때마다 지옥 같다, 이런 생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용철 씨라는 분이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우리 가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참, 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그런 이야기예요. 가족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식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구를 영어로 하면 컴팬이라는 말을 쓰는데, 컴은 함께, 팬이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입, 이걸 갖다가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한솥밥을 먹는 가정,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 가정을 갖다 홈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하우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홈은 가정이지만 하우스는 건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도 필요하지만
가정, 따뜻한 품과 같은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 하워 페인이라는 사람이 1852년도에 알제리에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31년 만에 다시 그의 시신이 미국의 뉴욕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고향 땅에 오게 되니까 미국의 대통령, 국무위원, 상원들이 다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오는 31년 만에 오는 그 시신 앞에 다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업적을 남겼길래 그렇게 큰 대접을 받았나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노랫말 하나를 가사를 잘 썼기 때문에 그가 그런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랫말이 바로 뭐냐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랫말을 그가 만들었어요. 우리 반주자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즐거운 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짐짓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복 내 집뿐이리. 이 노랫말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린 이런 노랫말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창고예요.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공장과도 똑같습니다.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을 이뤄가는 모든 구성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주연급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편과 아내예요. 만약 가정 안에서의 주연급인 남편과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간 행복은커녕 불행의 연속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만약 가정의 주인공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사자 간의 문제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 가운데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인격적 형성에 큰 아픔을 겪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범죄하는 아이들을 모습을 보게 되면 고아나 편부나 편모, 자녀들 가운데 사회적인 열등의식 때문에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릴 때의 정신적인 안정과 가정의 소중함을 잘 배우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회 속에도 건강한 아이의 구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결손 가정들, 고아나 편부나 편모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참신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갇힌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바로 뭐냐면 고아 수출 1위 국가예요. 자동차 사고 1위 국가입니다. 제왕절개 수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의 최저 출산율이에요. 아이들을 너무 낳지 않아요. 한 가정에 한 명도 되지 못할 정도로 0.9%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낳지를 않고,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나라가 1위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위 국가예요.
지난해 혼인한 사람들이 24만 9,200쌍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11만 8천 명이 8천 쌍이 이혼했어요. 법원에 하루에 이혼 건수 접수된 것이 535건이 접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리된 사람들이 398가정이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의 모습이에요. 어느 가정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좋은 집은 많아지는데 좋은 가정은 점점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강남의 아파트가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패밀리 아파트 같은 거 한 20억이 다 넘어가요. 또 고급비는 100억짜리 집들도 수두룩합니다. 고급스럽고 멋진 집은 잘 지어놨지만 그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그 가운데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제가 유모집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네 식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다 살아났어. 이유를 보니까 아버지는 제비족이었어요. 제비처럼 날아가지고 살아났어요. 부인은 치맛바람을 잘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비행기가 떨어 치맛바람을 통해 가지고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비행기처럼 날아가지고 살아났더래요. 딸은 날라리였어요. 아주 콩가루 집안의 하나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혼하고 별거를 할까요?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도시화되면서 이 정신적인 안정을 잃었다는 데에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시간과 조직에 매여 살다 보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서로 오해가 되고 이것이 점점 증폭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경제적인 기대와 요구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맞다 보니까 욕구 불만과 좌절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부부간의 성격 차가 문제예요. 이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의 하나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파탄이나 사업의 부도나 충격적인 문제보다도 가장 모든 문제가 시작에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돼요. 조그마한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폭발돼 가지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이 조그마한 개미 구멍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뻥 뚫어져 뚝이 무너져 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부간의 문제는 매우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감정이 폭발돼 가지고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절 영국에서 어떤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부인의 성격은 덜렁덜렁했어요. 그리고 아주 과감한 성격을 가진 것이 부인의 성품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성격은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고 실수가 전혀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게 된 게 아침 저녁으로 이 칫솔질을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치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인은 덜렁덜렁 하다 보니까 치약을 가운데 푹 짜가지고 탁 칫솔질하고 아무데나 갖다 탁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칫솔질 할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그래 탁 닦은 다음에 제자리 갖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남편이 볼 때마다 늘 칫솔질 할 때마다 불만이 생겼습니다. 하루 남편이 팍 폭발했습니다. 왜 치약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갖다 쓰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이까지 치약이 얼마 된다고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말이에요. 서로 한치 양보 없이 막 싸우다 보니까 시댁 얘기, 친정 얘기, 애들 막 커지더니 근데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런 거 치약 하나 때문에, 칫솔질 하는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제 목사님 네 분들이 몇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친교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더니 남자가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서 소변을 봐야 돼, 앉아서 소변을 봐야 돼. 그거 토론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앉아서 소변을 본대.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서서 이제 소변을 보다가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앉아서 소변을 본다는 거야. 한쪽에는 어떤 목사는 남자의 자존심은 서서 소변을 보는 거야. 자, 소변을 보면서 남자들이 소변 보다가 튄다든지 냄새가 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 가정의 문제가 터져요. 좀 씻으라고, 좀 닦아내라고, 좀 잘 보라고, 앉아서 놀라고 이러다 보면 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면 가정의 문제, 심각한 문제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상대방이 웃게 돼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찡그리게 되면 상대방도 찡그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안내원이나 다른 분들이 안녕하세요 웃으면 나도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만약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시다고 그럴 거야. 거울과도 똑같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부는 뭐냐? 평행선과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가지고 쭉 기차 레일을 가는 것처럼 쭉 가면 되는데 조금만 튀어나가게 되면 평행선이 흩어지게 되면 탈선하게 되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평행선을 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촌은 뭐냐? 서로 가까워서 촌수로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깝지만은 그러나 등 돌리고 헤어지면 완전히 무촌, 촌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부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 박범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6개월 동안은 신랑 신부로 살지만은 나머지 20년은 남자와 여자로 살고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때론 친구로 사는 것이 결혼의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남편,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다 같이 읽자. 시작. 배우자는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라. 믿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모든 직장,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내가 만난 이 사람, 남편이나 아내는 둘도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나의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그의 필요에 적합하게 돕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초가 원어로 얘기하면 컷오프에 영어로 얘기하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머리고 이 아내가 지치가는 머리가 끊어지게 되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돕는 역할로 만든 것이 바로 부부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늘 살아갈 때마다 아내를 바라볼 때 또 아니면 남편을 바라볼 때 당신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당신은 하나님께 나에게 준 선물인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부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복종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아마 여성들이 이 말을, 아내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언짢게 들릴 거예요. 무슨 복종이란 말을 쓰고 있느냐. 그런데 이 복종이란 말을 원어로 하게 되면 휘포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계급이 같은 사람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등한 위치지만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바로 이 말이 휘포타이,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를 범선을 운행할 때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 밑창에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뭐 발동기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노예들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노를 저어요. 저 밑바닥에서 배가 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것이 휘포타이예요. 그게 바로 노 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갖다 큰 범죄가 이 가정을 끌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잘 운행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남편과 같은 동등한 위치지만은 내가 스스로 내려가서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내가 갖춰질 첫 번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네 가지 유형의 부부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깨소금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한 20% 된다고 해요. 이 깨소금처럼 사는 부부들의 특징을 보니까 사랑으로 하루하루 달콤하게 살아가는데 상대방의 아픔을 서로 나누고 잘못을 눈 감아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깨소금 같은 부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있습니다. 무덤덤한 부부가 한 40%가 된다고 해요. 그저 서로 크게 행복을 느끼지 않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크게 별 불만도 없이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 40%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의무적으로 사는 부부가 한 25%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 때문에 할 수 없이 정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한 25%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15%는 뭐냐? 의줄타기 부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살아가면서 한 집에 살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다 다른 상태로 별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의줄타기 부부 같은 15%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부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깨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복종하는 것은 내가 지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젓는 자로 저 밑바닥에 내려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낸다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원래 그 원에 보면 포페타이톤 안드라예요. 이 말의 의미는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관심을 기울이라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에 옷을 이렇게 탁 벗었을 때 와이셔츠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은 와이셔츠를 쫙 데려가지고 깔끔하게 입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세탁을 그대로 입고 가지고 꾸깃꾸깃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 목사님들도 계셔요. 어떤 목사님은 어제 코디를 잘 넥타이를 색깔을 쫙 맞춰가지고 온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디가 전혀 맞지 않고 1년 내내 그만 그냥 메고 나온 그런 분도 계셔요. 내가 저 남편을 갖다가 사회적인 주의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나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남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넥타이나 손수건이나 또 아니면 양말이나 와이셔츠나 이걸 갖다 미리 양말 챙겨주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경외하는 표현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경외한다는 의미 속에는 명예롭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의 지위를 높여줌으로 남편의 지위를 높여주는 이것도 바로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또 말 속에는 대접하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 나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경외한다는 의미를 사랑하면서 흠모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양분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양분이 우리가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서비스 가운데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했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라. 따라서요, 사랑하라.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목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사랑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감싸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아내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다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습관이 버릇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싸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감싸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주는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몸과 피를 다 쏟아주면서 사랑을 했듯이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가지고 벌어든 돈을 가지고 와서 가정을 잘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이 남편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있구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가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주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집안일을 하다 보면 생활고 때문에 힘들 때 많아요. 작은 월급 가지고 가정 살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식사 준비하고 손이 10개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문제를 걸고 그걸 시비를 걸게 되고 그걸 자꾸 말하게 되면 가정이 굉장히 그 화평한 관계가 깨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저 작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같이 설거지도 해주고 때로는 같이 식탁도 해주고, 중국에 지난번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 보니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전부 남자들이 자전거 타고 시장에 가요. 시장 보러 가요. 부인들은 보니까 제 그 가이드 얘기가 부인들은 아침 늦게 일어난대. 그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하고 남편이 밥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가서 시장 보고 가지고 식사하고 다 그런다고 그래요. 자그마한 것 같지만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주는 것도 사랑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아내는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의 과정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제 직장 다니다 이제 자기가 지혜를 안다니까 사회적인 견문도 좁아져요. 반면 남편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견문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지금 가정을 위해서 출산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그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말 한마디라도 내가 격려해주고 사랑해 고마워 한마디 해도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당신 닮아서 애가 저 모양이야. 이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여자가 좀 고분고분하는 맛이 있어야지. 이 말도 굉장히 듣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살만 찌지. 이 말도 굉장히 싫다고 그래요. 집에서 놀면서 그것도 하지 못하냐고 이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싫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싫은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청년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는 여인이었지만은 중년 때가 되면 부부가 친구처럼 살게 된다 그래요. 노년 나이가 많이 되면 서로 간호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당신 만나 참 행복해서 말하고 함께 눈을 감쓰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달을 맞이해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선포한 내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싸울 때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세 번째는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남편과 아내를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누구 남편은 이런데 누구는 이런데 비교할 때 이게 싸움의 발단이 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라. 아픈 상처를, 아픈 곳을 끄지 말아라.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아라. 빨리 해결하라.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 갈등이 있어도 서로 단념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아홉 번째는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마지막에 부부는 하나님의 주신 섭리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가운데 뭐 다 지키려면 정신없고 하나만이라도 가정에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줄 알고 있사오니 서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허락하여 주어서 가정 복되게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